7장 9절서부터입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에 그 혼합이라고 하는 말, 호세아서 7장 8절에 보면은 에프라임 그는 백성 가운데서 스스로를 혼합시켰으니 에프라임은 뒤집지 않은 가자로다 해서 이 혼합이라고 하는 말, 속는다는 거 하는 말, 혼합, 섞는다, 통합, 그죠? 그 다음에 하나됨, 그 다음에 유엔, 그 다음에 이 학문에서도요, 모든 걸 통합시킵니다. 학문에서도 보면은 요즘에는요, 그 각자 전공하는 교수들이 각자 자기의 전공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 모여서 통합 교과목 이런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축구에도요, 축구에도 토탈 사카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포지션이 따로 없어요. 그냥 막 뒤섞어가지고 수비하는 사람이 공격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수비하고. 이게 전 이 시대의 스피릿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토탈 아트라고 하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종합예술. 그러니까 예술도 장르를 구별하지 말고 연극, 뭐 춤, 뭐 이런 걸 다 짬뽕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토탈, 그래서 연극에도 총체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총체극. 이 토탈이라고 하는 말이 전부 다 이 통합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고 그름, 빛과 어두움, 선과 악, 교회 시대 성도와 그 다음에 구약 시대 성도, 환란 시대 성도, 그 다음에 율법과 은혜, 유대인과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 다음에 다 나누어서 구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별력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영적 분별력. 또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사람 참 분별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참 올바로 판단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디바이드거든요. 옳게 나눌 줄 아느냐. 실제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도 인간의 지혜에도 해당되거든요.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문 쓰는 것은 자료를 잘 분류하면 그거 그냥 편집만 하면 그냥 논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류할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분별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오늘날 모든 분위기는 남자, 여자 똑같다. 섞어. 그렇죠? 그 아이들과 어른 구분 없다 이게. 아이들도 다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인격체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그 다 잘못하면은 칼 쥐어주면 다 일례를 아이들 아니에요. 인격체가 아닌데 무슨 아이들을 인격체로 자라나서 인격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경에 하면은 만 20세가 돼야 인격체 취급을 받고 군대에서 개수가 되지 개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 20세에 얘기하는 성경을 치면은 그 인격으로 한 인격체로 취급받는 게 아닌데 모든 게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성령의 스피릿과는 다른 스피릿이에요. 그것을 이 세상의 영이라 이 세상의 영. 그것은 뭐냐면 짬뽕을 시켜 합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오면서 극동방송을 이렇게 늘 듣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경직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추모하면서 이제 참 훌륭하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아마 훌륭한 뭐 청빈이라든가 뭐 본받을 게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얘기도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에게 있어서 참 업적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니까 에큐메니칼 정신에 충실하셨다고. 에큐메니칼 물이 뭐냐면 짬뽕 시킨다는 얘기, 다 섞는다는 얘기거든요. 다 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래서 이 마귀와 하나님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마귀의 가장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흉내를 내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가까이 갈수록 결국은 마귀에도 가까이 간다는,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히신다고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셨지 실제적으로는 누가 일을 다 꾸민 겁니까? 마귀가 꾸민 거거든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왕이 됐는데 영토가 넓잖아요. 그래 보니까 야 이거 몇 명쯤 될까? 내 부하가, 내 백성이 몇 명쯤 될까? 이게 교만이 딱 들어갔다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해서 그 백성을 세라 그래가지고 그 교만한 자기 위세를 한번 흐뭇하게 마음을 먹어보려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하시니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욥을 고난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까닭 없이 네가 나를 충동질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 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직접적인 뜻이 아니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충동질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격분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래서 한번 쳐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은 전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이유는 없어요. 매를 때려야 될 이유는 없지만 허락을 해줬죠. 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나중에 욥이 의롭기는 하나 의로운 사실을 인식하고 자꾸 의식하고 있게 되면은 그게 교만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살면 훌륭하죠. 근데 그것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자꾸 인식을 하면 그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욥은 그 교만한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결국은 그걸 이제 자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혼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을 나눠가지고 가운데다가 딱 경계해서 우리가 아는 우주죠. heaven, 대문자입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은 하늘인데 그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아니라 첫째 하늘이 아닌 둘째 하늘, 그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그 하늘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물과 물을 나누어서 만드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누십니다. 자, 또 레위기에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짐승, 더러운 짐승 다 나누십니다. 그죠? 깨끗한 것, 부정한 것 계속 나누시고, 또 땅에서도 뭐예요? 물과 바다를 나눠서 가지고 물을 다 한 곳에 모아서 바다로 만들고 땅은 육지대로 놔두고 경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바닷가에서 이렇게 모래밭에 텐트 치고 이렇게 있으면은 물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기는 있어도 완전히 육지까지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경계를 그어놨거든요. 경계. 나누기.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들을 나누셨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각 민족들을 다 흩어서 나누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나누시는 하나님, 올바로 분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스피릿을 우리가 받으면은 옳고 그름, 선과 악, 진리와 거짓 다 구분할 줄 알아요. 근데 그걸 구분 못하고 다 섞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영인데, 대표적인 게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런다고 이사야서 5장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은 충분히 했고, 다른 테이프에도 이 혼합에 대한 얘기는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해서 지난 시간에 또 한 30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타국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자, 에프라임은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10지파. 여기서는 교리적으로 보면 일단 10지파, 북왕국 10지파를 얘기하는데요. 타국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나니.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국력을 다 소진시켰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분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령 백발이 여기저기 생겨도 그는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영적 도덕적 상태를, 인생을 머리가 허옇도록 탕진해버리고 다 보내고 이제 노쇠해서 그냥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모습,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그 나이든 노인의 비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하고 측은한 마음처럼 보이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은 백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가 허연 것은 긍정적인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의로운 삶을 살았을 때에 한해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1절. 잠언 16장 31절에 보시면 잠언 16장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의 길에서 얻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적용하자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자면 의의 길에서 얻게 된다면 흰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흰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길에서 얻게 되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교회의 목사가, 교회의 장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얻게 될 면류관 이름이 영광의 면류관이잖아요. 영광의 면류관.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나오죠. 자, 그래서 의의 길에서 얻게 되면 영광의 면류관인데, 그냥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인생을 다 허비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막 그냥 바람도 피고 막 그냥 첩도 얻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생에 보면은 자식들도 다 막 떠들어보지도 아니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노인들. 저희도 저희 집안에도 보면 뭐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러니까 막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뭐 막 뭐라 그래요? 이 젊은 이제
그 첩을 얻어가지고 집을 나가서 사시면서 나중에 이제 노인이 다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 첩이 뭐 젊은 첩이 그냥 붙어 있나요? 도망가 버리지. 그러니까 그 이제 자식들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굉장히 의도 상해가지고 그냥 돌아서 있는 판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니까. 그 이제 또 다 또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염치도 없으시고 그냥 염치도 없고 그게 참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참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백발이 여기저기 생겨도 그는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모습을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요즘 세상말로 하자면 기회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 기회는 자꾸 오는 게 아닌데 세월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쳐버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또 친척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도 어떤 사람은 놓쳐버리잖아요. 복음은 많이 들었는데 머릿속으로만 언젠간 내가 믿지 이러고 있다가 마음은 완악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이런 기회들을 놓쳐버린 모습으로 우리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누가 보고 나에게 좀 오라.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면 나는 지금 추워서 겨울이 오기 전에 네 옷 좀 갖다 달라 그러는데 네가 안 오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앞에 서기 전에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여기서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해야 그것이 주님 앞에 계산이 될 터인데 세월 다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은, 그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백발이 여기저기 생겨도 그는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국인들이 그들의 힘을 삼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주 지금 쇠약해 있는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에 증거가 되는도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주 그들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을 찾을 만도 한데 그래도 안 찾아요. 왜냐하면 일단 한번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요, 그게 돌이킨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죠? 한번 죄악에 물들여서 1범, 2범, 3범, 4범 해서 범죄를 한 5번 해가지고 정과 별 한 5개만 달아놓으면 그 다음에 이건 끝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한 발을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한없이 미끄러져 나가지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이건 참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에 섰다 하면 넘어질 줄 알라 조심하라고 하신 얘기가, 그래서 영적으로 아무리 충만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그래도요, 성경 한 일주일 안 읽고 그야말로 슬슬 느슨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한 달, 2달 가면 그냥 이제 회복이 잘 안 돼요. 쑥스러워서도 찬송 부르는 것조차도 막 쑥스럽고 이게 좀 어째 나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렇게 돼버리는데요. 못 오는 거예요. 오고는 싶은데 가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메시지를 오늘 들을 텐데 나는 주님 사랑이고 뭐고 냉랭하게 다 식어버렸는데 어떻게 가나. 그래. 갈 마음도 안 생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더 완악해지고 그것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의 이 상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에 증거가 되는도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주 그들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11절입니다. 에프라임은 또한 마음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으니, 그랬군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으니 그들은 이집트를 부르며 그들은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주변 강대국에게 어떻게 좀 도움 좀 청해볼까.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자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슨 다른 어떤 물질적인 그런 의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이 되겠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집트에서 그렇게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들을 안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상하게 인도하시고 매사를 살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해서 그야말로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도대체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베푸시고 관심을 기울이신 민족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했던 그 민족인데 하나님을 안 찾고 이집트를 부르며 아시리아로 간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예표하고 있고 아시리아는 성경에 아시리아인 사탄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파라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데 이 파라오가 노예 시절, 출애굽 당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당시에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은 아시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시리아인이 까닭없이 내 백성을 노예로 삼았도다라고 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집트가 아시리아에게 점령을 당해서 우리를 치면은 일본 사람이 우리를 합병해서 일본의 총독부의 그 총독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아시리아의 속국이 돼서 아시리아 왕이 파라오를 하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성경에서 이집트, 아시리아인 이렇게 볼 때는 세상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나중에 이 땅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면은요,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로 안 가고 이스라엘의 열왕기하 15장 19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 예, 열왕기하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 풀이 그 땅을 치러 오자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풀에게 주었으니 이는 그의 손이 자기와 함께하여 자기의 손 안에서 왕국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었더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치러 온 그 아시리아 왕에게 뇌물을 돈을 줘가지고 자기가 그냥 계속 왕위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 그 다음에 17장 3절, 열왕기하 17장 3절.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자 호세아가, 이때 호세아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의 호세아가 그의 종이 되고 그에게 예물을 바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다시 호세아서로 오시면요, 자, 호세아서 17장 11절. 에프라임은 또한 마음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으니,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지 어떻게 이집트를 부르며 그들은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왜 어리석은가 보십시오. 12절에 그들이 갈 때 내가 내 그물을 그들 위에 쳐서 하늘의 새들처럼 잡아내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시겠냐.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나를 사랑 안 하고 엉뚱한 데로 가. 십계명에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엉뚱하게 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들의 회중이 들었던 바와 같이 내가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내게서 도망하였습니다. 멸망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는데도 그들은 나를 거역하여 거짓말을 하였도다. 자, 그들이 그들의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그들은 전심으로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도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죠.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를 위하여 모여서 나를 대적하여 반역하는도다. 농사가 망치고 농사가 안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뭐가 계시는가? 우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예? 그래서 내가 그들의 팔을 잡아서 힘을 주었으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처 입은 팔을 묶어주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인도해 왔더니 계속해서 악을 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6절 그들이 돌아오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로 가지 아니한도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돌이킨 이스라엘, 그들은 속이는 활과 같으니 그들의 고관들은 그들의 혀의 사나움으로 인하여 칼에 쓰러지리로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아시리아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 이스라엘에게, 글로 피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 또는 심판의 선포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갈 때 내가 내 그물을 그들 위에 쳐서 하늘의 새 새들처럼 잡아내리고. 잠언 1장에도 보면은 이 그물 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물을 쳐서 새를 잡죠. 그런 것처럼 비유적인 표현이죠. 물론 당연히. 예. 그들의 회중이 들었던 바와 같이 내가 그들을 징계하리라. 자, 우리는 이 징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오늘날 요즘 시대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사람들은 징계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잘못을 떠올려요. 잘못했으니까 징계하겠지. 그건 인간의 아담의 성품이거든요. 아담의 생각은 뭐냐면 잘못했으니까 때리겠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잘못했으니까 때리겠지. 그래서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각도로 보냐면, 이야, 저 사람 무슨 죄를 졌을까? 하나님 앞에 무슨 또 못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그냥 내리치실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랬어요. 무슨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지셨어요? 그렇게 딸을 장애인으로 두시고. 그렇죠? 그 말이 맞죠. 생각을 해보면 무슨 죄를 크게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징계하려고 하나님이 장애인을 주셨나 보구나. 사업이 쫄딱 망하면 무슨 하나님 앞에 죄 지신 거 있으세요? 그런 생각이 아담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마다 죄 안 지은 사람도 하나님이 때리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담의 그 생각대로, 자연적인 육신적인 생각대로 하게 되면은 바울은 평생에 죄를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왜? 제일 하나님 앞에 많이 맞았으니까. 바울의 인생을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 잘못된 생각인가. 그렇죠? 고난도 제일 많이 받았고, 굶기도 제일 많이 굶었고, 욕도 제일 많이 먹고, 돌로 얻어맞기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럼 바울은 내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하나님께서 항상 징계를 해야 되고 평생 아파야 되고 그러느냐? 오히려 역설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일수록 등급이 높은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만큼 마귀가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했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난도 안 주시는데 그냥 무슨 이 순교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그냥 막 고난을 일부러 자초하고, 그건 또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십자가를 만든다 그렇게. 십자가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게 다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지 왜 자기 십자가도 아닌데 남의 것까지 막 무슨 대단히 아주 종교심이 많아서 짊어지고 가려고 하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의 히브리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징계는 말 잘 듣고 훌륭한, 누구처럼? 욥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순전하고 100% 너무 훌륭한데도 징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지만 징계를 허락하셔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오해하는 것, 그게 뭐예요? 욥의 친구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치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욥의 친구들과 욥은 하나님의 평가 수준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서 욥의 친구들은 사탄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수준이었고, 욥은 사탄이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되는 아주 수준 높은 성도였고, 성경으로 우리 역으로 돼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성경은 우리가 때로는 역설인데요. 한번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서부터 보면은 징계에 관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징계에 관해서 정확한 교리를 알려면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되는데요. 또 마치 자녀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에는 두 가지 태도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까짓 거 뭐 몇 대 맞으면 되지 뭐. 까짓 거 몇 대 맞으면 되지. 그러고선 그냥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짓을 그냥 막. 분명히 12시 이전에 통금 전에 귀가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가서 좀 얻어 맞으면 되지 뭐. 그러고 그냥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불손한 태도죠. 그거는. 반면에 그냥 한 대 얻어맞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냥 낙담해가지고 그냥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그냥
예?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그냥 꼼짝달싹 안 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저 한 두어 대 얻어맞고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성경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예.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건 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이 내가 언제면 심은 거 내가 지금 거두는 거다. 예. 심은 대로 거둔 것 맞고요. 틀린 건 아닌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적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에 걸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과부에게도 가늠한 현장에서 들킨 과부에게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12의 12의 혈류병 환자도 그렇고 죄로 인한 징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서 징계를 받았을 때 딱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 떠올라요. 아, 이거 불순종해서 내가 거역해서 하나님이 날 때리셨구나. 그건 그야말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어떤 경우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욥과 같이 바울과 같이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백해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아닌데 계속 힘든 고난이 생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을 판단할 때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좀 곤란한 얘기죠. 저한테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리치시는데도 정신 못 차리냐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무슨 내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없었지만 자백을 다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벌로 이런 식으로 그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 보시면 자 그 심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또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겨서 안 되는 거거든요. 용서는 받지만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상처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한 용서는 언제든지 자백만 하면 받지만 그 죄를 지은 흔적은 우리에게 불명예로 사실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죄를 함부로 우리가 지을 수 없는 거고요.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징계를 받아서 참 건전하게 그 징계를 잘 견뎌내면 성숙해지고 되는데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지레 그냥 낙담해가지고 팍 이렇게 아주 낙심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징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유익한 징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못 징계를 받아들이는 통에 결국은 아주 성장이 더디고 쓸데없는 매를 더 맞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는 우리가 참 옛날에 부모님들이 얘기하던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 물론 인간 부모는 때로는 안 그럴 때가 있겠죠. 화가 나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들마다 every son입니다. 죄진 아들, 못된 아들, 말 안 듣는 아들이가 아니고 모든 아들을 매질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예방주사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나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늘 제가 자주 예를 듣는 예화지만은 길에서 두 아이가 막 주먹질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난리가 나. 그러니까 아주머니 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그냥 둘을 딱 찢어놓고 이제 싸움을 말리고 난 다음에 한 아이를 옆에다 데려다 놓고 회초리로 때리면서 야단을 치. 근데 옆에 있던 아저씨가 아주머니 좀 불공평한데요. 제가 보니까 얘네 둘이 얘만 잘못한 게 아닌데 얘만 때리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얘기가 아저씨 쟤는 누군지 몰라요. 얘는 우리 애예요. 얘는 우리 애니까 내가 고쳐주려고 때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지 안 믿고 지멋대로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진 사람은 뭐하러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업을 망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병이 든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때로 구원받을 기회 그런 기회는 물론 주십니다. 그러나 사삭 모든 일을 완전히 정말 자식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가 관심 갖고 일일이 교육하시듯이 그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징계하시는 건 물론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 부모가 우리를 징계해도 그걸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해서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세상 부모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지치기거든요. 가지치기를 해 울죠. 그러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에게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반복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징계를 하신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매질을 한 거죠. 자, 다시 호세아서로 오겠습니다. 7장 12절. 자, 그 다음에요. 12절이죠. 13절.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내게서 도망하였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은 땅에 있는 자들의 화가 있어라. 일종의 저주의 선포죠. 그죠? 마귀가 이제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예. 이는 그들이 내게서 도망하였습니다. 멸망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는데도 그들은 나를 거역하여 거짓말을 하였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 그랬죠.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배로운 피로 우리도 구속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가지 직책을 수행한 모세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과거에 오셔서 선지자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지금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제 재림하실 때 왕으로 다시 오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에프라임이나 우리나 영적으로 보면 같은 처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속,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는데도 그들은 나를 거역하여 거짓말을 하였도다.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되겠고 14절. 그들이 그들의 침상에도 울부짖을 때에도 형식적인 기도도 하고요. 뭐 다 별거 다 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 보시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요. 전심으로, 즉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공부할 때 1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무슨 거룩한 집회, 무슨 뭐 제물, 희생물 뭐 이런 거 다 아주 지겹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내가 원하는 것은 네 마음이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울부짖고 뭐 했는데 마음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곡식과 포도주를 위하여 자기들이 지금 농사 짓고 뭐 이런 그런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나를 대적하여 반역을 하는도다. 하나님을 여태까지 주신 축복에 대해서 오히려 반역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 내가 그들의 팔을 잡아서, 여기서 잡았다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번역이 조금 어색합니다. 이게 팔을 잡았다는 얘기가, 뭐 번역하시는 분의 그 어려움은 이해는 가요. 여기 바운드라고 하는 단어는 바인드라고 하는 단어의 과거 분사인데, 바인드라는 말은 뭐냐면 묶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묶는데 번역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밧줄로 수갑을 채우거나 밧줄로 묶으면 그거는 나쁜 놈이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째 이상하다.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잘해 주셨다는 뜻인데 이스라엘을 잘해 주었는데 이스라엘은 반역했다. 이런 의미인데 문맥에 보니까 묶는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묶었으나 하면서 이게 어째 이상한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의역을 했어요. 팔을 잡아서. 근데 바운드란 말을 팔을 잡아서 하고는 영 엉뚱한 얘기거든요. 묶었는데 어떻게 묶었냐.
감옥에 가려고 손발을 묶은 게 아니라 상처를 싸매어서 묶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묶었다는 용례를 쭉 찾아보면은 긍정적으로 쓰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으로 쓰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앞뒤 문맥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편견이죠. 선입견. 선입견이 먼저 딱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묶는다 그러면 이거는 나쁜 의미다. 이거죠. 묶어가지고 감옥에 보낸다든지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손발을 묶어가지고 데려갔다.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는 너를 잘해줬는데 왜 너는 나를 반역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어찌 묶는다고 번역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심 끝에 이제 팔을 이것은 이제 참 번역자로서는 잘은 모르지만 일단 써 있는 대로 번역은 일단 해놓자. 그게 다 이해는 못하잖아요 성경을.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묶는다는 말이 내 상처가 상처가 지금 상처투성이니까 그 상처투성이를 이 붕대로 잘 싸서 묶어주신다. 그런 싸매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묶는다는 뜻입니다. 예. 여기 좀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묶어서 힘을 주었으나 힘을 줬다는 얘기는 마음도 위로하고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상처로 쏴주고 해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고 힘을 북돋워 준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죠? 힘을 북돋워 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재판 관계에 보면은 그냥 쭉 반역해가지고 그냥 이웃 나라들에게 타국에게 막 몇십 년씩 노예 생활하고 그러면 또 재판관 하나 보내주고 좀 이따 또 재판관 하나 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승리케 해주시고 뭐 전리품 얻게 해주시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전쟁에서 져서 고통당할 때에는 싸매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다 했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아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유명한 말을 한번 국회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 연설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한 명언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리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미국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떠나죠. 자,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 문제도 쉽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을 영접을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사실은 이게 하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딱 떨어져 있던 내가 하나님. 근데 나는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든가 뭐 주는 자가 복이 있다든가 이게 아담의 성품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로운 말씀과 성경에서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달콤하고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나는, 뭐, 시편 23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요한복음의 선한 목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참 읽으면 막 너무너무 나에게 은혜가 되는 좋은 말씀도 있죠. 그 성경에서 은혜의 말씀이라 할 때. 말씀을 받으면 내 생명이 소생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은혜로운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의의 말씀이 있어요. 의의 말씀은 어렵고 힘들고 순종하기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이걸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네 가지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그런 의의 말씀 같은 거를 접할 때에는 내가 순종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만은 어떻게 해, 나는? 하나님 손을 놔버린다고요. 나는 놨는데 하나님은 안 놨기 때문에 안 떨어지기. 그죠? 우리는 자주 놔요. 그러면은 느낌이 뭐냐면 기쁨도 없어지고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고 이게 그냥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매를 몇 대 때리셔가지고 다시 돌이키면 뭐예요? 하나님이 가신 게 아니라 자기가 돌아온 거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는 싸매시고 다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대. 나를 버리고 도망갔대. 자, 다시 15절. 그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나. 돌아는 왔어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로 가지 아니하는도다. 돌아는 왔는데 뭐 하냐면요. 우상, 다곤신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로브라 그러죠. 그로브. 우리 여기 성경에는 아세라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 원문을 그냥 음역을 해놨는데 조그만 숲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한다거나 그런 종교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돌아왔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니까 기우제 좀 지내야 되지 않겠네. 기우제.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무슨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게 아니라 무슨 기우제라든가 무슨 종교 행사라든가 이런 걸 좀 어떻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이는 활과 같으니, 자, 속이는 활은 뭐냐면요, 활을 쐈는데 목표가 관역 아니에요. 그러면 관역에 정확하게 맞춰야 활이 제대로 된 활인데, 가다가 옆으로 삐져가지고 흙바닥에 탁 꽂히면은 그거는 속이는 활이, 잘못된 활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속이는 일이 무슨 사람을 속인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런 의미에서의 잘못됐다는 뜻이죠. 참 이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는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죄의 길로 가면은 빗나간다고요.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에 안 맞고 빗나가듯이 빗나가 버리는 것, 그것이 죄의 개념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여기서도 지금 그 화살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죠. 자, 죄를 짓다 이 말, 죄. 그 다음에 그들의 고관들은 그들의 혀의 사나움으로 인하여 칼에 쓰러지리로다. 그들의 혀의 사나움. 성경에서는 이 혀가 정말 이 지옥불과 연관되어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많이 아니까 잠언에도 두 구절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혀를 칼에다 비유했어요. 칼. 사람을 찌르는 칼. 잠언 25장 18절. 잠언 25장 18절. 잠언 25장 18절에 보시면은요, 자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 사람은 큰 망치요 칼이며 예리한 화살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로 사람을 정말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팍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뭐 일상생활에도 있고 신앙생활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이 좋은 말들이라 그랬어요. good words인데요. 이 좋은 말들이라는 것은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럴싸하게 멋진 말 드러나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한 말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신앙 안에도 교제를 할 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딱 맞는 약, 딱 맞는 말씀.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져가지고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을 딱 대주면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소생이 돼버려요. 다시 소생이 돼요. 마치 우리가 뭐 의사가 또는 약사가 그 사람에게 증상에 딱 맞는 정확한 약을 지어줬을 때 그거 하나 딱 먹고 나잖아요. 특히 뭐 중국에서 호방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딱 진단 내리면 그거 한 천 먹으면 그냥 그대로 해소가 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우에도 그렇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반면에 한 말씀 가지고 그냥 사람을 그냥 실족시켜가지고 완전히 넘어뜨리게 만들 수도 있죠. 자, 2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22절. 잠언 26장 22절. 여기도요,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tale bearer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은 소문을 옮기는 자들입니다. 여기저기 가서 말 옮기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들은 말 저기 가서 조금 덧붙여가지고 얘기하고, 저쪽에 가서 조금 덧붙여가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옮긴다, bearer라고 옮긴다는 뜻이고요. tale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여기저기다가 옮겨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렇게 해서 칼과 같이 상처를 입힌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호세아서에서도 보면은 그 혀의 칼이라고 해서 혀의 칼, 혀의 사나움으로 인하여 칼에 쓰려진다. 자, 그래서요,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리라. 야,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 출애굽을 시켰던 그 위대한 민족, 홍해를 가르고 건너갔던 그 위대한 민족, 그런데 저렇게 비참한 꼴이 돼가지고 돌아왔어?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그런 조롱거리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예언은 미리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신명기 28장에 예언이 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8절. 신명기 28장 68절.
63절서부터 보시면은요, 신명기 28장 63절.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은 좀 잘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와 축복을 얘기를 했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8장 1절서부터. 이게 지금 총 절수가 굉장히 깁니다. 68절까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 있는데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15절서부터 68절까지, 그러니까 무려 53절이죠. 그러면 4배거든요, 거의. 축복의 4배가 저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의 구성 자체가 부정적인 얘기가 75%고 긍정적인 얘기는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환영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기본 원칙으로. 왜냐하면 75%를 기분 나쁜 소리를 해야 되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죄 얘기를 해야 되고, 지옥 얘기를 해야 되고, 심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이 복음이 잘못됐다 또는 변질됐다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꾸로 되지, 비율이. 75%가 좋은 얘기만 잔뜩 해주고, 그러니까 복음이 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CCC라고 하는 그 사형리 보면은 처음에 뭐라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긍정적으로 딱 접근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은 일단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긍정적인 부분, 즉 축복과 은혜와 영생을 얻는 것은 순식간이거든요. 왜 못 오냐면 정확하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못 깨달으니까 지금 못 받아들이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멸망의 대상이고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만 확실해지면 왜 예수님을 금방 영접을 안 하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막 턱 하니까 자꾸 예수님 믿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된다는 쪽으로 자꾸만 얘기를 들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로교 목사지만 굉장히 유명한 복음 증거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벤젤리스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60분을 주라. 1시간을 주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나는 50분을 죄에 대해서 할애하겠다. 50분을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뻘거벗은 채로 다 노출이 되면, 아이고 나는 구세주 없으면 안 되는구나. 구세주 없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이구나. 그러면 10분 안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충만하게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은 이상하다. 분명히 영접을 했는데 왜 그러지?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긍정적인 얘기만 잔뜩, 예수 믿으면 뭐가 좋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좋고 마음이 편하고 막 하면서 좋은 얘기만 잔뜩 해주지, 진짜 죄의 문제를 제대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미국의 시카고의 그 한 유명한 그 권총인가요? 뭐 깡패 건달이 구원을 받아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막 신문에 1900 몇십 년대인지 모르겠는데 한 3, 40년 될 겁니다. 막 신문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야, 누구 뭐 누가 믿었단다 막 이러고 이제 우리 지금 뭐 김대순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 뭐 아주 막. 근데 이 사람이 깡패짓도 그대로 하고 술도 그대로 하고 담배도 그대로 하고 뭐 옛날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복음 전한 목사가 하도 당혹스러워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으면 그런 거 다 그만둬야 되고 새롭게 사셔야 된다고 그때 한다는 소리가, 아 그럼 믿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 난 그런 거 안 믿었어. 그 얼마나 좋은 얘기만 해줬으면 그런 거, 예를 들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제는 출발해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난 안 믿었지.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된다 그랬지, 자식도 잘 된다 그랬지, 마음도 편하다 그랬지, 영생도 얻는다 그랬지, 천당도 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믿었지.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 듣기 싫은 소리인데 지혜롭게, 지난번에도 뭐 얘기했지만 다짜고짜로 만나자마자 아주 지옥 가요,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고, 물론 대중적으로 프리칭할 때는 우리가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1대1로 대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안 되죠. 인격체로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야, 너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 처음부터 그 얘기했나요? 아니죠.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딱 다짜고짜로 만나자마자 너 남편 6이야? 데리고 와봐. 그게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듯이 가서 뭐라 하면 물 한 컵 달라고. 여행자니까. 여행에 지쳐있으니까 물 한 컵 달라고. 이게 물 줬다 이게.
일상적인 대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저는 누구입니다. 그렇게 대기한다고. 그러다가, 요즘에 참 세상이 막 그냥 애들이 그냥 막 심심하면 막 부모에게 대들고 막 그냥 뭐 베레벨 또 뭐 이런 세계망측한 사건이 하도 많이 끔찍한데, 인간성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이게 말이죠. 유교 시대에 옛날처럼 좀 돌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딱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인간의 죄성이라는 성경에 대해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첫 번째 딱 물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예배로 들어가서 우리는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야곱이 준 여기서 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유대인들은 뭐 여기 가서 무슨 다른 곳에 예루살렘에만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고 종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화를. 그래서 그 다음에 3단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지혜죠. 1단계. 처음에는 그저 물 얘기만 했는데 두 번째는 종교 얘기가 오고 갔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죄 문제죠, 죄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목마르지 않은 물, 영생수를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 수 있냐고. 그리고 딱 반응을 보이니까 그때 뭐예요? 여기 있다. 바로 나다. 이게 아니고 남편을 데리고 가라. 죄 문제는 해결이 돼야지 이게 은혜가 되는 건데 죄 문제는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영접하십시다. 그런다고요. 여기가 우리의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기뻐해서 막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그래? 그 물 좀 나 좀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러고 있는 판에 남편 데려오라 그런 얘기가 어떻게 쉽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얘기하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죄를 지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리뭉실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은 지적을 했죠.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우물가의 여인은 죄가 금방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혹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덮으려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없는다고 한 건 맞는다. 왜? 5명 있던 것도 그거 다 6번째도 아니니까. 네 마음으로 사랑하는 존경하는 남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모든 것을 해결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인 구령하는 걸 한번 잘 보면은 거기서 기도하고 그대로 3단계로 들어가면 됩니다. 문제는 죄의 문제가 반드시 지적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좀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만 신명기 28장의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저주고요. 축복이고요. 15절서부터 마지막 68절까지 저주입니다. 저주가 4배가 많아요. 경고죠, 경고. 자, 그래서 여기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더 이상 다시는 그것을 보지 않으리라고 한 그 길을 따라 주께서 너를 다시 배에 태워 이집트로 데려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너희 원수들에게서 팔릴 것이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노예로도 안 쓴다 이게 이제. 마치 소금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밟아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밟혀가지고 사람들이 먹기는커녕 밟아버린다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노예로도 사지 않는. 왜? 몰골이 이거 튼튼해야 노예로 쓰지. 전쟁에 시달려가지고 굶주려가지고 왔으니 이걸 어떻게 노예로 쓰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합니다. 우리도 마틴 루터의 찬송가에 보면은 그 원수 우리를 조롱하도다.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많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 16절까지 보았습니다. 어제 호세아서 16절까지 다음 시간에 8장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8장